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서정과 39번째입니다.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이야기 말씀을 같이 봤어요. 성경 이야기에서는 이제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민수기 말씀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제 출발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광야에서 이제 움직이기 전인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 시작은 외국인들의 불평으로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안에 외국인들이 있었어요. 이 외국인들은 개정 성경에서는 여러분 거류민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거류민을 이 외국인으로 번역한 겁니다. 이 사람들을 말하자면 이스라엘 안에 이주해 있는 이주민들입니다. 이 사람들 숫자가 이스라엘 내에서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불평이에요? 고기를 먹었으면 좋겠다. 고기가 없다. 고기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만나만 내릴 때예요. 만나만 내릴 때니까 고기를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거의 먹을 수가 없었죠. 광야에서 어디서 고기를 구합니까? 불평할 수 있습니다. 불평이 되겠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불평이 이스라엘 전체로 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불평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노하셨습니다. 그토록 단단히 일렀건만 말씀도 주고 율법도 주고 지금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했건만 옆에서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그것에 금방 휩싸여서 같이 불평을 하다니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예요. 이제껏 참아오셨던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모세도 당황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한탄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을 일이 점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말씀 때문에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나오긴 했는데 이제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통했어요. 저에게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저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런데 이런 한탄이 그냥 한탄이 아니라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여달라고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해보신 적 있어요?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모세를 보시고 그 호소에 하나님은 장로 70명을 뽑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지도자로 세우신 장로들은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언을 한다는 것은 주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동역자들을 세운 거예요. 모세가 받았던 그 영을 지금 이 70장로들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동역자들이 됐다는 거죠. 모세의 동역자. 그래서 하나님은 장로들에게 모세가 맡았던 일을 나눠서 맡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야 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다른 민족하고 다르게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보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70명의 장로들을 세우는 장면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는 걸 보여줍니까?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결코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세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함께 세워져 가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세워져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세워가도록 서로 도와서 공동체가 견고하게 서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많은 일꾼들을 곳곳에 세우셔서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세워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70명의 장로를 세우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주의 나라는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다. 세우는 것이다.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가 반영된 공동체가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신약에서는요?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가 반영된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교회. 야고보서 본문은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을 보세요. 교회를 어떻게 했는지. 잠깐만요. 말씀이 중간에 지금 빠져버렸습니다. 네,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은 13절에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다면 찬송하십시오. 병든 자가 있습니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해요. 병든 자가 있을 때는요, 교회 장로들을 부르랍니다. 여기서 장로는 원로들을 말해요. 교회 어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가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구절을 보시면 이제껏 우리 한국 교회가 했던 모습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를 받거나 안수를 받죠.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 좀 받아야 된다 하면 의뢰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받는 거예요. 안수도 목사님에게 받는 것이고. 그러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에게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기도하는 거예요. 스스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교회 어른들, 리더들, 다수의 사람들을 요청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 어른들은 지도자, 어른들은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모범적인 사람, 믿음이 견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의로운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으로 하자면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그 의로운 사람을 세운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불러서 기도를 받으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민수기서에 나오는 것처럼 분명히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나 그 한 사람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고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모두가 함께 부름받아 세워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구현되는 곳입니다. 구현되어야 하는 곳이고요. 우리는 부름받고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부름받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면 그런 은혜를 경험한 자신들이 어떤 특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는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구나. 내가 특별하게 세워졌구나. 그래서 이건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마치 어떤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어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독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자기 외에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제한하기도 하고 뭔가 특별한 일을 행사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게 뭐 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하나의 특수한 그룹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마가복음에 요한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을 보고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들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우리 스승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라는 거예요. 검증도 받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누구 허락 받고 갑자기 함부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죠. 누구 마음대로 누구 허락을 받고 이랬다는 거죠. 요한 입장에서는 적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면 예수님 제자 정도는 되어야지. 한 예수님하고 몇 년 같이 다녀야지. 그래야지 예수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느냐? 이런 거겠죠. 우리는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인데 선택받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칭찬받으려고 그 얘기한 것 같기도 해요. 예수님에게. 제가 잘했죠? 이러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의 말에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를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곧바로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편이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특별한 집단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곳곳에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한 한 사람, 특별한 집단, 그룹에서만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다. 민수기서에서 70 장로들을 세운 거와 마찬가지죠. 주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얘기가 앞에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뉘앙스입니다. 다른 분위기 같아요. 어떤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냐면 죄짓게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린아이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이 죄짓게 한다면 잘라버리고 영생을 누리는 게 낫다. 44절, 45절에도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요. 내 발이 죄짓게 한다면, 내 눈이 죄짓게 한다면, 그러니까 죄짓게 한다면 그것을 잘라버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앞서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야 된다는 이야기에 어떻게 연관 지으면 좋을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데 있어서 방치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짓게 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함께 한다고 해서 다 같이 함께 하는 게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죄 짓는 걸 함께 할 수 없어요. 죄 짓는 걸 그대로 방치하면 안 돼요. 이것들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손을 잘라버리고 불 속에 던지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죄에 대한 것들은 철저하게 잘라버리라는 것이죠. 그럼 이 두 가지를 더 합하여서 더 깊이 생각하면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운다고 했을 때에는 그것은 죄에 대항해서 함께 싸우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함께 세워간다. 뭘 함께 세워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는 죄에 대해서도 함께 대항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으로 세워진 거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70명의 장로들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에 불평이 퍼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불평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이 작은 불씨 같은 것인데 그것이 삽시간에 퍼져버려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거류민, 이스라엘 내 외국인들은 몇 가지 항목 외에는 1차적으로 율법을 지킬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키게 했고 외국인들은 그중에 몇 가지만 지키면 되고 다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거리가 있었죠. 말씀과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불만을 더 쉽게 표현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불평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자신의 상황, 지금 상황에 의미를 두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어렵고 고통스럽게 보이더라도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면 그걸 묵묵히 견뎌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의미가 없어져 보이고 의미를 못 찾으면 그냥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 이런 일을 겪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아마 외국인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이런 고생을 해야 돼? 고기 먹고 싶어! 이런 거죠. 그리고 이 불평은 그런데 이 불평은요 또 쉽게 확산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노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의미를 알면서도 불평한 거예요.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확산된 불평을 모세는 혼자 감당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조치하셨다고요?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모세에게 임했던 영을 그대로 그 70명의 장로들에게 세우면서 그들을 권위 있게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도록요. 그러면 이것은 모세를 돕는다는 의미와 함께 무엇을 하기 위한 조치였어요?
불평의 요소를 없애기 위한 조치로 장로들을 세운 것이죠. 불평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함께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은 단지 조직을 경영하고 관리하는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도록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 세워진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되는 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의 싸움은 이 땅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일반적인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적의 공격을 방어해야 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나라를 지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 나라는 집으로 표현하자면 그냥 일반 집이 아니에요. 성이에요. 우리가 조직을 만든다고 하면 그건 그냥 회사 조직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체계를 잡으려고 하는 보고 체계를 잡는 회사 조직이 아니라 군대 조직이에요. 우리가 옷을 입는다고 했을 때 그냥 옷이 아니라 전신갑주잖아요. 군인이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민수기서에서 각 지파를 숫자를 세잖아요. 무슨 숫자를 셀까요?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셌어요. 군대를 센 거예요. 그리고 조직을 합니다. 그 각 지파별로 조직을 해서 그 성막 주변에 이렇게 배치를 하죠. 그걸 진이라고 해요. 그 진은 무슨 조직이냐면 군대 조직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또한 세부 조직들이 있습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게 다 뭐예요? 군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진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세워서 뭘 하는 겁니까? 세움받은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악한 영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세움받은 이들을 중심으로 내부적으로는 서로를 일으켜게 하면서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이고요. 외부적으로는 조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에 함께 경계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들을 뿌리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라버려야 된다.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정리하는 거하고 군대에서 정리하는 건 완전히 다르죠. 군대에서 어떤 명령을 하는 것은 정말 거기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거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 이런 느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너가 죄를 짓게 한다면 잘라버려라. 군대에서 대장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병사들에게 하는 명령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 그렇게 세워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요. 교회는 첫 번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개척한 목회자 부부를 통해서만 계속 유지해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지금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고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도 세워지고 리더도 세워지고 사역을 위한 리더들, 우리로 하면 분과장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권면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요. 그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거고요. 병든 사람이 있어요. 리더들이 가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꼭 목사에게 안수받고 신방받아야 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그것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리더들이 기도하고 함께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요.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가 공동체에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함께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또 함께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죄의 요소들이 있어요.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함께 경계하고 막아야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리더들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먼저 말씀 앞에서 리더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 죄의 요소들을 함께 막아내는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리더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적 전신갑주를 입어요. 그냥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어요. 근데 이 전신갑주도요, 혼자 단독으로 싸우기 위한 옷이 아니에요. 나 혼자 나가야 되니까 튼튼하게 잘 입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같이 함께 하기 위한 옷이에요. 여러분, 전신갑주에서 믿음의 방패가 나오죠. 이 방패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는 무기라고 해요. 불화살은 어떤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조준해서 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은 적진에 가서 그냥 쏘면 그곳에 떨어진 그 주위를 이렇게 태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격은요, 혼자 막는 것보다 같이 막아야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군사들은 방패로 방어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렇게 스크럼을 짜서 막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모습 그 사극 영화 전쟁 씬을 보셨을 때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잘 정비된 군대 같으면 적의 화살이 날아올 때 방패로 스크럼을 짜서 함께 이렇게 막습니다. 함께 막게 되면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방어 능력도 훨씬 강해집니다. 그래서 적이 밀고 들어올 때 함께 밀어내면 훨씬 강력하게 밀어낼 수 있거든요. 방패는 그렇게 함께하게 한 거예요. 함께하는 방패예요. 혼자 내 몸만 막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했을 때 우리 전체를 다 막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갖춰야 하는 공동체 모습이 딱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함께 스크럼을 짜서 지키고 세워가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민수기 말씀 마지막 구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좀 뒤로 잘못 이렇게 연결됐어요. 여호와의 백성이 다 예언을 했으면 좋겠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두에게 내리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으로 모두 주의 영이 임하고 예언을 하며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포도나무 공동체에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영이 임해요. 그리고 예언을 하고요,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시작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됐을 때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영이 임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위에 임하셨잖아요. 120명 성도 각 사람에게 주의 영이 임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70명의 장로처럼 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크심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서로를 세웠고요. 또한 그 가운데 죄의 일들을, 죄로 방해의 요소, 교회를 세우는 방해의 요소들을 제거해 가셨고, 성령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세우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70명의 장로들처럼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셨다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70명의 장로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져서 뭘 하라고요? 죄의 요소들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철저히 제거해야 돼요. 서로 제거해야 되고 우리 간에 그것을 잘라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세우셨어요. 그 일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한 사람이 주의 영이 임한 교회로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모인 포도나무 공동체로서 이제는 한국 사회에 하나님의 통치를 막는 것들이 제거하는 일에 동참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 나라는요, 교회 안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도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각 사람에게 주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그렇게 마귀와 악한 영을 대적하도록, 주님의 나라가 다스림 받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세상에 비추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이제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일에 어느 한 사람 빠짐없이 다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먼저 리더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계시면 여러분의 자리에서 먼저 그 일들을 감당하시고,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70명의 장로들처럼 주의 영이 부어졌어요. 이것은 교회에서 임명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주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의 나라를 이뤄가도록요. 이것을 위해서 함께 우리는 죄의 문제와 그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며 주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일에 우리 포도나무 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하며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주의 영이 임합니다. 우리 교회에 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주여, 제가 교회입니다. 주님, 저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들과 방해의 요소들과 불평과 불만과 믿음 없어 나오는 모든 입속에서의 말들과 또는 우리의 악한 영들, 음란의 일들, 죄의 문제들이 제거되게 하소서. 경계하게 하소서. 그것들을 뿌리 뽑고 우리 안에서 부름받은 한 형제 자매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